부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수만 명이 모였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여자들, 노인들, 노예, 어린아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만 명이 모였다 하는 것은 남자 어른 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수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는 얼마나 되겠어요? 수십만 명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열심히 있고 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믿음과 구원에 생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어요. 13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러니까 어쩌면 이 상황들은 여러분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보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금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그 앞에서 근처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그 예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질문을 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 질문하냐? 선생님!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선생님이라 불러요. 라삐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라삐어! 내 형을 명예해서 유사를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의외의 질문이에요. 너무나 생뚱맞은 질문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왔어요.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수십만 명 중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이 구원의 기회에 이 사람은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아니 예수님께 요청해요.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어쩌면 그의 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산을 나누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재판관한테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유대인의 법을 관장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걸 요청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형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면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용기를 내서 내 형에게 명해서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저와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14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너 질문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질문 훌륭하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너 하필 그런 질문을 하냐? 그리고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냐? 내가 이런 걸 해결해주러 여기 왔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들에게 이 사람이 아닌 그들이 누굴까요? 이때 그들은 이 사람과 그의 형을 지칭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제자들일 수도 있고 여기 모여있는 주님 앞에 있는 수십만 명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두가 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뭐 하지 말라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감사하고 또 이걸 가지고서 또 좋은 일에도 쓰고 또 자기를 위해서 쓰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또 내년을 뭐 준비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지? 야, 이거 돈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 내 창고를 갖다가 헐자. 그리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게 히브리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농사가 잘 돼서 엄청난 소출을 얻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창고에다 쌓아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아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많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쓰지도 못하면서 계속 뭐 한 거예요? 창고를 늘려서 쌓아두고 모아두고 재산을 증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야, 이제 이만큼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 먹고 놀아도 충분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일하지 않고 이걸로 날마다 먹고 놀고 즐기고 해도 충분하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쉬고 놀고 즐거워하자 라고 자기 자신에게 좋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 사람이 혼자 하는 얘기를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부자가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참 훌륭하다. 너 잘했다가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그동안 네가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것이에요. 또 그의 형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질문을 한 이 사람에게, 그리고 이 질문을 내 피고자인, 이 질문의 원인 제공자인 그의 형에게, 그리고 그 모든 무리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뭘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욕심을 물리치라는 것이. 이 말은 우리가 무소유가 되라, 우리가 가난해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오늘 여러분 돈 없으면 교회 걸어왔어야 되잖아요. 걸어와도 돈이 있어야 신발 사갖고 신고 오죠. 안 그러면 맨발로 걸어와야 돼요. 옷도 입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세금도 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요즘 물가는 얼마나 비싸요? 그거 다 돈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재물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게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걸 모으기 위해 살고, 그걸 쌓아두기 위해 살고, 그게 있으면 행복하고, 그게 좀 없으면 불행하고, 그게 남한테 많이 있으면 부럽고 시기가 나고, 내가 없으면 우울하고 세상을 다 실패하고 잘못 사고 갖고. 여러분, 그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란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점점 자라요. 그리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이 욕심을 우리가 물리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탐심이에요. 이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이 들어가면 믿음 좋은 목사님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권사님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욕심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 욕심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 자기 형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한 사람, 예, 분명히 이 형은 욕심쟁이에요. 이 형은 지금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부모의 유산을 다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냐면
예수님 당시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 훨씬 더 전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부모의 재산은 다 누구의 것이었냐면 장자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법이고 그게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 와서는 뭐 부모의 자산을 갖다가 뭐 골고루 나누라 그러지,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아니 50년 전만 해도 다 그거 다 뜯어가셨어요. 거의 다 장난이 같지 않았어요? 딸들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말씀 속에 물론 이 형이 욕심이 있어서 그 재산들을 다 가진 것 때문에 이 동생이 불만을 가진 것을 보면 형도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생도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받을 정도의 집안의 자식들이면 아무리 형이 재산을 다 가져도 그 동생도 살 만큼들은 다 있죠. 안 그래요? 저는 사실 이런 성경 말씀 읽을 때가 제일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께 어떤 유산도 받아본 게 없어서 너무 이런 말씀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동생도 그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지는 않았겠지만 그 아버지가 분명히 이 동생에게도 살 만큼은 다 해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자리,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는 이 귀한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께, 그것도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는 요구가,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형 재산 좀 나랑 나눠 갖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의 기도고, 거의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형도 이 동생도 그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동생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란 뭘까요? 여러분, 욕심이란 움켜쥐고 도무지 나누지 않는, 이게 욕심이에요. 베풀 줄 모르고 하나님께도 드릴 줄 모르는 거, 이거 욕심이에요. 근데 진짜 욕심의 진짜 깊은 정의는 뭐냐? 욕심이 나는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기를 한번 테스트하려면 이러면 돼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욕심이에요. 뭐라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가 잠언서 읽어요.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뭐 은급이 가득해서 형제가 다투는 것보다, 그쵸? 우리가 떡 한 덩이를 가지고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그게 더 복되다고, 그게 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살 순 없지, 나는 이렇게는 안 되지 하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에 나는 만족하고 있고, 또 오늘 내가 먹고 있는 이 소박한 밥상에 나는 만족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누군가 입고 온 명품 옷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좀 여러분 이렇다면 내 안에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욕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없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우리가 그 5절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또 건강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내가 아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도 내가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한 비결을 배웠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12절까지 돼 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뭐예요? 더 가진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저건 잘못 가진 것인데 보여요. 왜 보일까요?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라도 뺏어서 아니면 그거라도 내게 좀 이렇게 올까봐 그게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늘 비판해요. 늘 판단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결과 자기도 뭐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남은 비판하는데 자기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보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야 비로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후회하고 또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 바르게 쓰지 못했구나. 후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 때문에 내 모든 시간과 기회들을 허비하며 살았구나. 후회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 욕심이 아니라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자는 그 기회를 주님 앞에서 만났는데, 얻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형 재산, 유산 저랑 나누게 그렇게 말해도 형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와 같은 욕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람이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생명이 소유보다 소유보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라고요? 생명이 소유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이게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생명이 중요하냐? 소유가 중요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재산, 돈, 또 건강 이런 거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때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셔요. 원래 그곳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사는 집안인데, 이들이 주님께도 잘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많이 갇혀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식사를 대접받기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동생이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고 요청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오빠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귀한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지금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부터 약 하루길 정도 떨어진 곳에 계셨는데, 부지런히 가시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가셔요. 그리고 사흘이나 더 지난 다음에 그곳에 가셔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장사 지냈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늦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 울고 있는 그 나사로의 동생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게 오셔서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죽어서 장사돼서 신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장례식이 나을 때 되는 날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때때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세요. 아멘. 주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부르시니까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였던 이 나사로가 그 배를 돌돌 마른 채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음식을 줘 먹게 하여라.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을 가끔 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갔다가 막 묻으려고 하는데 흙을 덮는데 거기서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명이라, 그걸 부활이라 하지 않아요. 왜요? 다시 죽으니까. 다시 늙고, 다시 병들고, 다시 죽으니까. 여러분, 그런 죽음과, 그런 늙음과, 그런 병듦과 이것들로 다시 고통을 받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 생명이 귀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멘. 생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재물이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 내 형에게 이 재물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덫이 뭡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다시 물질을 탐내다가 다시 그 물질의 덫에 갈려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구원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아. 다시 말해서 이 재물은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재물이 사람을 살리고 이 재물이 죽지 않게 하고 재물이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건 오직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곧, 이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알레베이아 호데이 해 호도스 해 카이 해 조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쭉 보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하면은 내가 곧 길인데 어떤 길이냐? 호도스 알레게이아 호도스 조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곧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만이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길은, 다른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반대말은 뭐예요?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만 믿으면, 오늘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아멘. 아멘. 마리아는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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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 메시아다, 뭐 요한이다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물은 질문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재물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런 것, 그 사람이 재물이 많고 적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어휴 그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야 그 사람 성공했어, 우리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돼 이 재물들을 넉넉히 주셨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우리가 뭐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화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재물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오늘 이 부자가 매년 농사를 졌는데 이게 풍년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그런데 그는 그 재물들을, 그 모든 곡식들을 누구를 위해 쌓아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자자서도 먹고 살 만큼 버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제 놀고 먹자, 즐기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재물도 인생도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참 회개가 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뭐 이런 회개의 기도들은 참 많은데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보면 회개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죄를 뉘우치는 것도 맞지만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따라서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회개란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지식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의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가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KTX 뭐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그게 그렇게 빠르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급해가지고 지금 KTX를 탔어요. 근데 진짜 1시간 반 만에 왔어. 너무 좋았어. 근데 딱 도착했더니
부산이네? 난 서울 가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편하게 가도, 아무리 즐겁게 가도 내가 목적지가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란 바로 그거예요. 회개란 목적지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신앙의 올바른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부유한 사람이든, 우리가 좀 성공한 사람이든, 우리가 좀 똑똑한 사람이든, 우리가 잘난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좀 못난 사람이든 없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하시는 것은, 야, 너 공부를 많이 했구나, 어유 훌륭하다, 이게 아니에요. 너 정말 돈 많이 벌었구나, 어유 대단하다, 대단해, 어유 진짜, 이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너가 정말 너무나 가난하구나, 아이고 나 안 되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 시간, 내 물질, 내 기회들을, 그걸 하나님 앞에 쓰고 싶고 쓰려고 하고 썼는지, 오늘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부자 형을 둔 이 동생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 언제까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자신들을 부인하셔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어떤 분들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져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지셨고,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내 십자가. 내 십자가만 지시면 돼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걸 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걸 졌다면, 그리고서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르라.
그리고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어리석은 부자나 또 형의 그 유산을 미련버리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얘기했던 이 용기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는 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아멘, 소유가 아닌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여러분들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들을 주님 이제라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